우리가 외국에 가려고 비행기를 타면 멋있게 생기고 늘씬한 여성 승무원이 환한 얼굴로 맞이하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또 젊었을 때에는 이런 특급 호텔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고 그냥 텐트 치고 싸구려 민박만 해도 만족스럽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민박집이 불편해지게 되고 비싼 호텔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손님이 들어와도 좀 무관심하거나 또 무표정한 이런 얼굴을 가지고 또 물어보면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아주 최고로 고급 이런 레스토랑이나 이런 호텔은 손님이 뭘 물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두 번, 세 번 물어볼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또 가려고 사람들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데 이렇게 비행기 승무원들, 고급 호텔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처럼 날씬하고 친절하고 멋진 사람들을 통해서 초청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설명해 주면 너무 매력적이니까 다 하나님 나라로 올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덜 변화되었고 지금도 막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애벌레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도 미래에 내가 어떻게 변할 줄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우리의 뭘 보고 교회에 올 것인가,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멋진 모습, 또 성공한 모습,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 된 도덕군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병들어 있고 골마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내가 변할 수 있는가, 내가 새 사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한 사람, 비행기 승무원처럼 또 고급 특급 호텔의 직원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실망해서 오히려 겁을 집어먹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지금 가슴 앓이를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다른 사람도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천국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옛날에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었고 제가 제일 잘난 것처럼, 지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를 좋아하지만은 제일 잘 나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누구나 다 또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데 너무 연단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조금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연단을 하시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대인 기피증과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 단계는 아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나이 든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나이들 많은 자매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자매들은 세상에 잘난 거, 성공한 거 이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또 그거 붙들고 사는 이것만 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거기서 자신감을 조금씩 찾게 되면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겁을 집어먹지 않는 이런 담대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신학교의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교회에 때가 되어서 시집 못 간 이 늙은 자매들, 이런 자매들이 이야기를 잘 이렇게 들어주면서부터 내 이야기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두려운 것이 거의 없어지게 되도록 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모이면 우리 중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플러스 원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면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최고로 잘났다, 최고로 똑똑한 사람 모임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엄청 상처받고 열등감만 가지고 옵니다. 스스로 부족한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한 분이 더 계신데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세상에서 명문학교를 나오고 논리적으로 똑똑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청년들 중에서는 어린아이 말도 마세요. 저는 어린아이에게 아주 질린 사람이 울고 떼쓰고 이러는데 어린아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 어린애들이 지금 침체돼서 지금 그런 것이지, 어린애들이 정상적일 때 기쁠 때는 세상에 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큰 병원에 소아병동에 가보면 아이들이 큰 수술하고 또 백혈병을 걸려 머리 막 굴뚝 밀고 이런데도 애들은 당장 아프지만 않으면 침대에서 막 뛰고 막 깔깔거리면서 막 놉니다. 야, 그것을 보면 어린애들은 확실히 어른들은 내 백혈병에 걸렸다, 나 큰 수술했다 이러면 이제 벌써 어이구 죽는다고, 그리고 이제 약값, 입원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얼굴이 막 거의 다 죽어가는데 애들은 입원비를 걱정, 왜냐면 내가 안 내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지금만 안 아프면 막 침대에서 놀고 깔깔거리고 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자기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다툼이 뭔가 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세냐, 우리가 더 높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이럴 정도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서로 다투고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러면 왕 다음에 서열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이제 알력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싸운 이유는 이 세상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싸워서 이기는 강한 자가 좋은 것을 다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밀리면 2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밀리면 100등, 200등 돼가지고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트 그룹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성적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향악단도 막 싸우는 것이 결국은 엘리트 문제인 겁니다. 엘리트 문제. 지휘자는 서울음대 출신이 아닌데 그 단원들은 다 서울음대 출신이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엘리트 파워 게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도 구조든지 보면 엘리트들이 제일 좋은 거 딱 차지하고 4분의 3은 엘리트 그룹이 차지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남은 거 가지고 머리 싸움을 하니까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다 그렇습니다. 판사 조직에 들어가도 서울대 출신도 서울대 출신이 똑같이 아닙니다. 법대 출신이 또 틀리고 법대 출신은 또 틀립니다. 경기고등학교 요즘은 뭐 대원대고등학교 이게 다 돼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도 그런 나라인 줄 알고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열심히 많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싸우는 것을 아시고 어린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이는 잘 씻지도 않았을 것이고 코도 들락날락하는 이런 애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른은 한 명도 없고 전부 어린이들만 버글거리는 그런 나라인가? 마치 네버랜드 같이 어린애들만, 피터팬하고 어린애들만 막 놀고 있는 이런 세계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똑똑해지려고 하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형제들은 다 똑같습니다. 형이 공부 잘하고 힘세다 해서 동생 올라타고 때리고 이러면은 저녁에 다 일러줍니다. 일러주기 때문에 동생을 함부로 구박하지 못하고, 언니는 자기 동생이 10살 차이가 나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언니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언니가 연애한다는 걸 발설하기만 하면 언니는 머리털 뽑히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살살살 비는 겁니다. 비는. 그러니까 이 나이 차이가 이 고3이고 이거 초등학생인데 모님 악을 쓰면서 막 덤벼들면 엄마인데 다 일러 바칠 거야, 그 편지 내 봐서, 이러면은 싹싹 빌면서 결국은 언니가 동생을 못 이깁니다. 일러주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온 식구들이 더 신경을 씁니다. 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하고 제 위에 있는 이제 형이 이제 늘 이제 붙어 다니고, 위에 형들이 있지만 바로 위에 있는 형하고 참 친하고 이제 붙어 다니고 그러는데, 제 위에 있는 형은 조금 여성적입니다. 성격이 좀 여성적이고 생긴 모습도 좀 잘생기고, 저는 여성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선이 뚜렷하고 남성적이고, 그래서 형 친구 중에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너무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형은 좀 여성적이고 클래식 기타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여자들도 버글거리고, 나는 형하고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형 친구들이 나를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형은 좀 약해요. 나는 좀 튼튼하고. 어느 날 제가 너무 충격스러운 장면을 본 겁니다. 창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형만 딱 놔둬놓고 닭 한 마리를 삶아가 주는 걸 본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공평한 분이시고 정말 정직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이런 분인데, 어떻게 그거 한 마리를 그냥, 제가 창문에서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어머니의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제 형이 심장병이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따로 챙겨준 겁니다.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된 거. 왜 우리 어머니 같이 공평하신 분이 한 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트랙이 없는 닭을 주는지. 제 형은 심장병 환자입니다. 늘 약하고 빌빌거리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더 신경을 써준 건데, 저는 그건 이제 이해가 안 된 것이죠. 나도 자식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안 줄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약한 자를 더 챙겨줘야 됩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 어린애와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엄마는 어린애들이 하는 그 용어 띠띠빠빠빠 이걸 전부 통역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위대한 것이 뭡니까? 그 애들하고 똑같이 율동하고 애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 말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잡석 같은 인생에 금 성분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금 원석이지만 순수한 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하셔서 우리를 깨고 뜨거운 불에 녹여가지고 점검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막 고난받습니다. 특히 오늘 청년들에게 제일 큰 고난이 뭔가 하면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지금 어려운 건 참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안 보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게 고난받는 겁니다. 보석상에 가보면 여러 보석들이 있는데 색깔들이 다 틀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색깔이 다 다른 보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절 잘 배우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요절을 못 외우는 분이 있습니다. 요절을 못 외우고 그냥 부엌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 이래서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좋은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요담이란 아들인데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70명 중에서 안 죽은 아들, 그 69명이 죽고 하나가 살았는데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이 도망치면서 세겜 사람들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하나 뜨는데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감람나무, 내가 왜 왕이 되냐? 나는 이 기름을 짜가지고 어둠도 밝혀야 되고 사람들이 다쳤을 때 약으로도 써야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왕이 되냐? 난 왕 같은 거 안 한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는, 야야 미쳤냐? 내 무화과 이거 말려가지고 애들 간식으로 써야 되고 비상식량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쓸데없이 무화과 내가 왕이 되겠냐고. 그래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 야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이거 포도 짜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혼식도 시켜야 되고 성찬식도 해야 되고 이런데 내가 무슨 왕이 돼? 전부 왕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땡큐 이러면서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 속에 안 들어오면 불로 태워 죽여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도 사실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도둑놈 못 들어오도록 동네 울타리가 되어줄 수가 있고, 또 가시가 아이들이 고동 같은 거 파먹을 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파먹으면 굉장히 용도가 있는데 쓸데없이 이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느낀 것이 뭔가 하면 개구리도 가치가 있고 바리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메뚜기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가치가 있었습니다. 삼손 때는 여우도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가치 있게 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성도들 중에서 가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게 다른 겁니다. 전부 용도가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보석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우리는 색깔이 다 틀립니다. 진로도 다 틀립니다. 지금 대기업의 인사과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력서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이력서 받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력서 받으면 학벌 나오고 외국의 언어 연수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스펙 관리한 거 나오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면접도 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인사 담당이 정신을 차리는 게 뭔가, 나는 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고 자기 그 독창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 것이죠. 동부교회 와보면 다 지멋대로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뭐 스펙 관리 같은 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뻔한데 뭐 그냥 동부교회 다니고 있음, 은혜 억수로 받았음 이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으면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안 알아주는데 그건 지사정이고, 보석을 몰라보는 것은 지사정이고, 나는 내 가치를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이 가치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등감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자기 자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뭐라고,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 목사는 처음 본다 그랬습니다. 처음 볼 거라 그래서 처음 볼 거라,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보면 처음 볼 거라고. 나중에 한 10몇 년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편집장이 참 그때 본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똑같은데, 그때는 지금은 똑같은데 자기들이 제대로 못 본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친구로 사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열등감을,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부터 비교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 때부터 내가 키가 작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공부를 못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여드름이 엄청 많구나. 근데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린이 때는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다 친구입니다. 개도 친구고 닭도 친구고 닭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죽어서 밥상에 올라왔을 때, 강아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보신탕이 돼서 올라왔을 때 애는 막 웁니다. 애는 친구고 부모는 양식이고 너무너무 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양계장에서 얹혀 살았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닭들이, 병아리들이 많이 죽습니다. 병아리들이 많이 죽어요. 그 죽은 병아리들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다 세워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어른들이 야단을 치면서 무슨 병아리 죽은 걸 가지고 십자가, 저는 이 병아리도 다 친구기 때문에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다 무덤을 하나씩 다 만들어 줬는데, 어른들은 그 병아리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전부 사람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학벌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또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 걸로 만들기에 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건드리면 딱 죄가 됩니다. 죄가 내 거로 만들면 안 돼요.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존재 자체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짐승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고, 가치는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변합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덜 된 거 우리가 어떻게, 밥이 덜 된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48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데 굉장한 학자로 또 성공한 지도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로 심부름꾼으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학교 갔다 오면 심부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밥그릇 엎어가 앉아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꺼서 이제 시간표를 짤 때 꼭 심부름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부름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심부름하는 요령이 뭔가 하면 부모님이 시키는 그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오라 하면 사오고 주라 하면 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라 그럼 전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거절당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머니가 거절당하는 것이지 내가 거절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큰 감투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심부름은 아이로 보내는데, 심부름 아이로 보니까 무시를 당합니다. 거절하기도 합니다. 쫓겨나기도 합니다. 두드려 맞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사람들의 겸손을 달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겸손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 가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논어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길래 내가 논어에 대한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공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예입니다. 예입니다. 공자를 강의하는 사람이 예절이 없어요. 그러면 강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심부름꾼으로, 어린애 심부름꾼으로 부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서 쫓아내기도 하는데, 영접해 드리면 예수님이 온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셔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 뭔가 하면 우리는 심부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거는 심부름하는 자세가 아니고 자기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심부름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라고 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되게 이 겸손한 것이 선천적으로 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겸손은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자기를 부정하면서 점점 겸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겸손하려면 자꾸 작아져야 돼요. 저는 과거에 이렇게 목회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겸손한 사람을 몇 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한 번 이렇게 만나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겸손한 사람 만나면 마치 막 시원한 콜라 마신 거 이상으로, 사이다 마신 거 이상으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막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연단을 엄청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서 낮아지고 이러면 어느 순간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모든 축복과 권세를 다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겸손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이 또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은 너 왜 우리 선생님 이름을 쓰냐? 너 예수님 이름 쓰지 마라.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지 마라. 이러면서 금지를 했다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너 왜 우리 선생님 이름을 도용하냐? 왜 우리 선생님 이름을 표절하고 다니느냐? 이러면서 금지를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잠재적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안 따라온다고 해서 너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당장 주님을 못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때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가고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은 바로 숨어있는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절대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 이제 교회 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적을 쉽게 만드는 분이 별거 아닌데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폭언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폭이 너무너무 좋아요. 똑 자기같이 생긴 거, 그 한두 명하고만 계속 어울리게 되는데, 그러면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절대로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생활을 오래 하면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노라는 거절을 절대로 안 합니다. 노 이렇게 하면 다시는 안 만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노라고 안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거절인 것이죠. 근데 막 노! 절대로 안 돼! 당신 미워! 이렇게 하면 멀쩡한 사람들도 사실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이 더 세고 사나운가 이러면서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상도 사람만 막 챙기는데,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 신앙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캠프 할 때 처음에 왔을 때 상당한 기간 헌신했던 사람들이 전남대 출신 교사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매년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만 친한다, 대구 사람들 이러면은 대구 사람 아닌데도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난 서울대 출신들만 사귄다, 나는 무슨 연대 출신들, 그러면 서울대 출신 아닌데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그 출신만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 이 외국의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참 그 학생들 중에도 좀 못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은 보면 그 못된 애들도 끝까지 믿어주고 잘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마음이 이제 쏙 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친구가 되고 이런 거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야, 나는 저런 식으로 못하는데 어떻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저렇게 못된 놈인데도 뭐 어려울 때 막 떨어져 죽을 할 때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친구가 되고 이러는가. 야, 그거 보면은 참 감동스럽다. 드라마 보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존심을 막 내세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함부로 돼 이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폭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내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남에 대해서도 이제 방어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막 잘 사귀지 못하는, 아직 나도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글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안 좋게 볼 것이라는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이 생각하는 것, 남은 굉장히 신선하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도 우습게 볼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은 그런 사람을 굉장히 신선하게 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끝까지 이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도 있고, 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잘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내라는 겁니다. 내. 왜냐하면 학벌 같은 거 다 때려치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을 위해서 가는, 이게 자기들은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뭐
내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막 이랬는데, 남들은 그렇지가 않다. 남들은 굉장히 신선한 모습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과 다른 사람이 보는 판단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때부터 본격적인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 자신감을 가질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마 수가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가성 사람들 같으면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화가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3절과 54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높은 산에서 엘리야를 본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을 태워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엘리야가 구약의 사람의 신약의 엘리야는 우리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말 안 듣는 사람 불로 태워 죽여야 되겠다. 엘리야 신드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엘리야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불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태워서 죽이는 심판의 불이지만 신약 때는 성령의 불로 살리는 불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지 못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격이 급한 것입니다. 대개 보면 너무 화를 잘 내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언성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성격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외교관도 보면 술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외교관 자격이 없습니다. 외교관은 어느 하나하나가 이 총 안 든 싸움이기 때문에 용어를 굉장히 이게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말하는 사람은 외교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외교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질을 난다고 해서 팩팩거리고 막 혈기 부리고 이러면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자신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때려잡아서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우리가 보기에 참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는 따라가겠다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면서 최소한도의 기본 생활은 보장이 되겠지, 집이 있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겠지, 이걸 전제로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기적인 수입, 안정된 그 없이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맨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뜰 때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가난해야 됩니다. 돈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과
생계가 않는데 성경 공부는 틀립니다. 돈 먹고 살 게 없는데 성경을 붙든지 이게 내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능력이 안 나타나면 난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들을 때 교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보장이 된 상태에서 성경 공부하고 신학하고 장모가 돈이 많은데 그 돈 가지고 신학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 목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없어요. 돈이 없어야 돼요.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있으면 앉아버립니다. 돈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족 관계에도 너무 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돌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멀쩡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에 옆에 있는 여자 직원들에게 전도를 불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불자들이 많은데 그 처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모님이요, 제가 주임님 말씀 들으면 꼭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우리 멋진 주임님 말씀 들으면 꼭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주임은 접니다. 근데 부모님이 내 죽거든 가라, 아니면 너 결혼하거든 가라, 이래서 지금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19 구급대에 일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이 아픈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고 응급실에 있는 인턴 레지던트도 자기 가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교회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또 많은 사회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수익이 생기는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생기는 건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로 그런 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주님을 지금 따라야 되는데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과거에 문제 있던 걸 바로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났고 이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다. 부족한 대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보충을 해주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미래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변합니다. 주님이 미래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길이 없어도 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친구 관계나 부모 관계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거에 참 이랬으면 좋았던데 왜 과거에 내가 저런 친구를 사귀었을까, 과거에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모여서 기적이 될 겁니다.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적대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주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돈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은과 금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매여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과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과거들을 오늘 다 털어버리시고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새 출발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미래에 대하여 많은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